큰 문제를 만난 가족들이 있었어요. 문제 앞에서 이제 가족회의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방법을 의논했어요. 전문가에게 물어봅시다.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봅시다. 인터넷을 검색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봅시다. 여러 얘기가 오갔지만 도저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어요. 마침내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자 옆에 있던 아들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아니 아버지, 상황이 그렇게 심각합니까? 이 이야기를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기도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데 모든 방법을 동원해보고 마지막에 사용하는 방법처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차이는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있지 않아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디로 향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위기를 만나도 어떤 사람은 염려로 향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으로 향하지만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로 향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초격차 신앙이었어요. 다니엘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던 것은 머리가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위기 앞에서 보이는 반응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당황했지만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살 길을 찾아 뛰어다녔지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위기는 믿음이 무너지는 자리가 아니라 기도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같은 위기를 만나도 반응이 다르면 믿음의 길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믿음을 살펴보고 우리도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배경을 좀 살펴보고자 해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 2년이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꿉니다. 너무 충격적인 꿈을 꿔요. 그런데 도대체 그 꿈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꿈 때문에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을 갈대아 사람들을 지혜자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내 꿈이 어떤 꿈인지 너희가 해석해라. 지혜자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어떤 꿈을 꾸셨는지 말해주소서. 그럼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황당한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죠? 내 꿈을 말해주지 않겠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너희가 말하고 너희가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황당한 거죠. 꿈도 말해주지 않고 해석하라고 하니 왕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꿈도 말씀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다니엘서 2장 11절에 보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꿈을 말해주지도 않고 해석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인간들은 이것을 도저히 말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고 오직 신만이 가능할 겁니다 라고, 우리는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지혜자들은요,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왕의 꿈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자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바벨론의 지혜자로 분류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다니엘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왕의 명령은 떨어졌고 군인들은 지혜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당황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습니다. 왕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다른 지혜자들처럼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다니엘은 먼저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새 친구들과 함께 기도해요. 여러분, 위기 앞에 기도하는 신앙의 다니엘의 모습의 첫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세요.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위기를 만났어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다른 것 한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자. 우리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자라고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필요한 사람은 걱정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본문 17절,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나니. 다니엘은요, 위기를 혼자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새 친구에게 그 상황을 설명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했어요. 다니엘이 찾아간 새 친구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함께 뜻을 정하고 믿음을 지키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던 신앙의 동역자들이었어요. 다니엘서 1장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새 친구와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평안할 때만 함께했던 친구들이 아니에요. 위기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함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위기가 찾아오자 그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 왕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다. 우리도 죽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왕이 꾼 꿈을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긍휼을 구하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발견돼요. 위기 앞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을 만나면요, 두려움이 커져요. 불평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원망이 깊어집니다. 세상적인 방법만을 말하는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믿음이 살아나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만나면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에는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해요. 그냥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더 중요해요. 성경을 보면요, 위기의 순간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고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또 여호사밧 왕이 강한 군대의 침략을 받았을 때 온 유다 백성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함께 기도했어요. 혼자 걱정하고 염려하면 문제가 너무 커 보여요. 그러나 함께 기도하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성도님이요, 큰 수술을 앞두고 있었어요. 가족들도 걱정했고 본인도 두려워했어요. 수술 전날 몇 명의 교우들이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해결책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의학적인 지식도 없었어요. 그런데 함께 손잡고 기도했어요.
기도를 마친 후에 그 성도님이 말했습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언제나 상황을 바로 바꿔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바꿔놓습니다. 문제만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바꿔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기를 만났을 때 그저 방 안에 앉아서 울고 염려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목장 식구들과 목회자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혼자 염려하면 문제만 보여요. 그러나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먼저 기도의 자리를 찾아 함께 기도하는 아가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어요. 다니엘은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요, 무능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18절을 보시면 다니엘과 친구들이 무엇을 구했는지 보여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먼저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람어로 라하민이라는 건데 긍휼, 자비, 불쌍히 여기심을 의미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하나님, 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내 실력을 증명하게 해주세요. 내 지혜를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다른 지혜자보다 뛰어나다는 걸 하나님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왕에게 인정받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건 무슨 표현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바빠서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해결하고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지혜가 없어요. 그럼 내가 무능력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기도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또 다니엘이 구하는 것,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은밀한 일, 라즈, 감추어진 비밀, 사람에게 감추어진 것, 이거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은밀한 일, 하나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답을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도 모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왕의 꿈은요, 모두에게, 인간에게는 감추어진 일이었어요. 말을 안 해주니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다니엘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 꿈이 뭔지 스스로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보지 못하시는 것 아닙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못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이요 밤의 환상 중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줘요. 다 보여줍니다. 알게 하세요. 여러분, 다니엘의 지혜로 그 은밀한 일, 그 비밀을 알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알게 해주신 거예요. 다니엘의 신앙이 위대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엄청나게 지혜로워서요? 그가 엄청나게 능력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1903년에) 원산에서 사역하던 의료선교사 로버트 하디의 이야기입니다. 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는 정말 열심히 선교했어요. 정말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기대했던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지 않는 거죠. 처음에는 그는 이거 조선 사람들이 너무 완고해서 환경이 좋지 않아서 열매가 없는구나라고 그런 탓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문제는 나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의 교만과 백인 우월의식, 사랑 없는 사역에 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원산의 선교사들과 성도들이 모인 기도회에서 자신의 죄와 무능함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능력과 경력과 지식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 했던 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그 잘못을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교만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사 저 조선 땅에 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 회개와 기도는 원상 부흥운동으로 이어졌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회개와 부흥은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하디 선교사의 뛰어난 능력, 경력, 그의 뛰어난 설교에서? 아닙니다. 그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시작되었어요. 다니엘도 자신의 지혜를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럼 기도는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위기 앞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시옵소서. 제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상황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나의 생각과 경험, 판단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세요. 나의 무능력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응답 후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보여주신 이후에 다니엘은 곧바로 왕에게 달려가서 왕이시여 내가 그 꿈을 말하고 해석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가 무엇을 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으면요, 우리는 어때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틀리죠? 그냥 바로 내 삶으로 돌아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응답받은 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빨리 왕에게 가야만 했어요. 시간이 촉박했어요.
그러나 왕에게 가기 전에 그가 한 일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응답된 후에는 하나님 필요 없는 것처럼 하나님 찾지 않는 인생 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플 때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건강해지면 기도하지 않아요. 어려울 때는 예배를 사모하지만 형편이 나아지면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자신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높였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요?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십니다.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습니다. 본문 20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다니엘이요, 내가 알아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21절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여기서 때와 계절,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시대와 시기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자기에게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보다 높으신 분이 계십니다.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다 있다라고 여기던 그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은 그 때와 계절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이 다 그렇다고 여기는 것, 그런 거지 하고 따라갑니까? 이 세상과 이 시대와 역사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라고 여기십니까? 직장과 사업과 경제 상황이 내 손으로 결정된다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은요,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때와 계절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봄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고 겨울도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절을 바꾸시죠. 우리 인생에도 웃을 때와 울 때가 있고 나아갈 때와 기다릴 때가 있어요. 현재의 어려움이 영원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본문 22절을 보시면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 있는 것까지 아세요. 하나님께는 어둠도 어둡지 않기 때문이에요.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빛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신이 이 모든 진리와 계시의 근원이심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아도 미래를 알지 못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23절에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는 마지막 방법이 아니라 첫 번째 반응이어야 돼요. 위기를 만났어요. 문제를 만났어요. 여러분의 첫 번째 반응은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세요.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 아가페 교회는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또 내 능력과 내 판단과 내 지혜와 인간적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나타내려고 하는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겸손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무능력과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인생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응답해 주셨을 때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위기가 오면 염려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사람 원망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내 방법을 고집하기 전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혜와 능력이 다 하나님께 있고 때와 계절이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위기 앞에 기도함으로 세상과 다른 반응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과 같이 위기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